외치라. 외치라. 우리 기자 말씀에도 읽었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구원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합니다. 그 중에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원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복음을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교만을 떨어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계속 하나님보다 자기를 먼저 이끌 것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에는 그 사람 보고 뭐이라 했는가 자기 이름 부르지 말고 나를 예수라 부르라. 그러니까 왜 그래요 하더라고. 아니 예수를 자랑해야지 왜 내 자랑만 하고 있는가 하고 뭘 했으면 어쩔 건데 여기 안 한 사람 어디 있냐고 막 그러면서 그래놨더니 아니 내가 별로 그런 것도 없는데 이러더라고. 우리는 순간순간 삶에서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내 자랑보다 예수 자랑을 더 많이 해. 나는 죽어야 됩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 움직여야 된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도구로 나를 불러주신 데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외쳐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 제가 외치라 했는가? 복음은 가만히 있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때문에 주님이 복음을 외쳐 전하는 자에게만 그 복음 전달이 제대로 돼서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목사님 병원에 가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그렇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깨우치고 또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해서 불러일으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내 몸의 아픔보다도 복음 전하는 일이 첫째였다는 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바울도 안식일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바울에게로 오게 되어 정말 큰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정말 여기서 정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고 막 그런 장소에도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가 스테반 집사를 죽이는 그 장소에도 바울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성령이 잡혀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지고 말하자면 그 눈이 영적인 눈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적극적인 자로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은 말씀에 결함된 사람인데 사람에게 포위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혀 그 복음에 붙잡혀서 옴짝달싹 못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었어요. 우리는 무엇에 붙잡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재물에 빠져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요? 그런 것도 많지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돈 가지면 돈을 하면서 세상에 독 중에 제일 무서운 독이 돈독이랍니다. 돈독이 한번 물리면 못 빠진대. 저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재물에 빠지고 돈에 빠지고 물질에 빠져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사람 값을 못하고 사는 것은 그는 본인의 잘못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우리가 정말로 조심하고 각성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나서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어야만 정말 우리 삶이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 붙잡히면 세상 쾌락과 세상 향락 물질이 하나도 귀한 걸 모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하고 나의 영혼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복음에 붙잡힌 사람의 심정입니다. 저도 하나님께 빠져보니까 세상에 아까운 게 하나도 없고 뭐 있으면 누구 줄 생각부터 하면서 무슨 생각하는가, 내 이거 갖고 천국에도 못 가겠는데 이거 해서 뭐래 줘야지 빨리,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에 붙잡히면 세상 쾌락, 내 전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밤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고 100점 맞으면 여기다 이마에다 저 만원짜리 딱 붙이고 또 하고 또 붙이고 또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 증민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것이 단 줄 알고 살았는데 돈만 가지면 세상에 귀신 사서 맷돌 돌리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되려면 정말 그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붙잡혀야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자의 증언자로서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돌아가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파하니 바울을 대적하여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말하기를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바울이 옷을 털는 것은 옛날에는 그때는 이게 저주하는 거랍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으로 집을 방문했을 때 잘 대접해 주지 않고 이러면 그 사람을 정말 잘 대접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러면 그 집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탁탁 하고 다 털어버리고 나온다.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그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다 털고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쳤다. 마가복음 6장 11절에 보면 어느 곳에서든지 너를 용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시니, 복음을 전파하러 갈 때 다시 말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발밑에 먼지를 툭툭 털으라 했어요. 털고 그것을 증거로 삼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물론 육적으로는 큰 저주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는데 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 이방인에게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방 정말 바울이 보면 바울이 주님처럼 정말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찾고 또 찾아다니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여행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이 준비시킨 선택자들이 복음을 들고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독하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안 좋은 일을 떠나서 그로 인해서 다른 일이 열리기 때문에 바울이 핍박을 받음으로 이방인이 이께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찬송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에 더 큰 축복이 있으리라는 생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거기서 온갖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도유수도라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이 높이라. 바울이 지금까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핍박하고 대적하니 이방인에게로 가기로 마음먹었는데 나오는 길에 비도유수도라 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집이 회당 높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쪽이 막히면 또 다른 한쪽을 열어주시고 일을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해주신데 인간은 단지 하나님 복음을 전한다고 계획하고 뛰지만 그것이 자기가 하는 일인 줄 알고 뛰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해당장 그리스도스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정말 이 전도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해당장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현재 해당장이 아니라 전에 있던 해당장인데 그 사람은 그 사람과 더불어 지발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으니 그가 믿고 있으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믿더래요. 정말 엄청난 열매를 주님께서 맺을 수 있게끔 그에게 통로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해당장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믿음은 바로 자기가 믿음을 가진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심어주신 믿음입니다. 바울이 해당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리스도도 들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했지만 그리스도는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개종을 통해서 바울은 더 비난받고 핍박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해당장이라면 그리스도교를 개종했다는 것은 큰 파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해당장이 개종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핍박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로마인과 헬라인들이 개종이 일어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것을 바로 바울이 전했지만 주님께서 통로를 열어주었기에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소리를 외치는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떤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키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을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해도 복음을 전파하려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의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침묵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크게 외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니라. 주님은 바울을 위로하고 또 주님이 바울과 함께 있으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성에 하나님 백성이 많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바울이 죽게 되면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 일을 맡아 수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어려운 환경이나 정말 내가 다시 일어서지 못할 이 환경에 처했을 때 나를 지키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아멘. 주님이 이를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명이 있는 사람 죽지 않는다. 아멘. 그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중시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문에 내일이라 해서 내가 거기서 막 열심을 해서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늘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님을 정말 높이 모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우상입니다. 늘상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해서 내가 주님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처럼 되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정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역에 동참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나 비행기도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처럼 무용지기물이 되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인생에 빠져버리면 나 역시도 무용지기물이고 인생의 껍데기만 가지고 속은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가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 백성이 많으니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했죠.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복음만 전했습니다. 다른 세상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 없이 오직 복음만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세상 학문과 윤리도들이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겉사람은 기분 좋게 만드나 속사람을 깨우고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속사람을 깨우고 구원할 수 있으니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외치고 크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며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말세 하잖아요. 이 말세에 우리가 앉아서 편안하게 두 다리 쪽 펴고 앉아서 복음은 뒷전이고 내 인생이 쾌락만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벌써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 나도 이만저만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누구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너는 세상에서 잘하다 왔노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대림을 준비하고 있는 세상에서 선택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외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복음으로 깨어나 속사람을 살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 복음을 침묵하지 말고 크게 외치면서 세상 말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치도 중요하고 정말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그 복음 말씀을 세상에 전파할 때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님이 백석에다가 축하를 하시면서 하는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원대한 뜻을 알고 그대로 집행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수준이 됐으면 감사하죠. 우리가 정말 인간 세상을 바꾸려고 하니 바뀌지 않고 교회 목사가 세상을 바꾼다고 당을 짓고 정말 야단에 보아야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주님을 믿어야 하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주님이 움직일 때 모든 것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어쩐다고 나가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봐야 변하는 게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돌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한국이 옛날에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지만 갑자기 발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다 제잘난 것에 자기가 했다고 하는데 웃기지 말라고 그러세요. 우리 모두는 이제는 깨어나서 세상에 흡수되는 자가 되지 말고 복음을 전하여 주님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복음에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백석 총회 갔다 오는데 막 멋있게 생긴 사람들이 무슨 선물 한 가방씩 들고 와서 주더라고요. 그래 이 뭐예요 하니까 뭐 거기에 뭐 무슨 책도 있고 무슨 뭐 전단지도 있고 뭐 하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교회에 에이 니나 가지라 하고 소리 탁 뿌려줬어요. 그랬더니 안 뿌려줘 다 볼까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우리가 뭐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그 짬새기에 끼어들어서 잘못된 세상을 만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각성하고 우리 주위의 이단을 항상 감시하고 경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는 이단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때는 누구 때문에 세상에 내 새 행복을 찾아놓으라 이러더니 또 어느 때는 뭐 학자와 문선명의 아버지와 참엄마 참아버지 때문에 인생을 바꿨다. 아니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노인이 이제 90이 다 돼먹으면서 왜 인생을 한학자와 문선명인대로 바꾸느냐고요. 구원이 없는 그런 곳에 지가 무슨 신학 박사라고 줄이 3개 4개 간 거 가운을 입고 난리를 치더니 신학 박사가 다 어디로 가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순간에 변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흡수되면 안 됩니다.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좋고 쉽고 이런 것은 다 알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좋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가야 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순간순간이 모든 것을 정말 우리의 능력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을 따르며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주님 뜻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소리 높이 외치면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보고 외쳐라 하는 복음 증거를 위한 우리들이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외쳐 전하지 않으면 정말 들을 자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것을 외치지 말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